자, 오늘부터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11월 달과 12월 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주제를 한다 그랬더니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있는 간사님이 목사님 너무 제목이 옛날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바꿀까 하다가 아무리 바꿔도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그냥 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이 이제 사해바다 아래쪽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가자마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한 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딘가에서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일평생 평생 눈 떠서 보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갑자기 예배 중에 목사님 나 좀 불쌍히 여기소. 그러면 여러분 다 저 사람 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옆에서 잘 알면 막 상처 받더라도 막 꼬집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를 부르라. 이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막 악을 질러서 예수님 그러는데 그를 부르라. 그래가지고 바디메오가 딱 왔어요. 이 50절 51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니 짐작할 뿐이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렇게 짚고 가야 되는데 짚고 천천히 가니라는 말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들을 볼 때 시각장애인들을 볼 때 알잖아요. 이렇게 지팡이로 짚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다 겉옷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앞에 사람이 있건 돌뿌리가 있건 상관할 것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때 부딪히거나 베드로가 막지 않았을까요? 몸으로? 막 오는 거 우리 베드로가 또 그런 거 잘하시니까 딱 뛰어가지고 탁 태클 걸어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나한테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체 주제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앞으로 계속 이 찬양만 할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다른 찬양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방영 목사님한테 다른 찬양 하지 맙시다. 그냥 나의 갈망은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이거 합시다. 2달 부르면 안 익숙해지겠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산상기도에 갔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탁 꽂혔어요. 이 단어예요. 바로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갈망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분이 누구여야 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바보 같은 삶인지. 근데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루하루 같이 주님과 걷기를 원하시는 거고 내가 그냥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냥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너 뭐 원하냐? 주님 그냥 보고 싶습니다.
그냥 확 달려들고 눈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도 되지만 진짜 영생의 주, 살아계신 주, 나만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갈망은, 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위드 코로나 말도 좋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주님과 함께 with Jesus였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2달 동안은요, 앞으로 가도 예수님, 뒤로 가도 예수님, 옆을 봐도 예수님, 옆을 봐도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할 건 많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뭐 새로 이직도 했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힘들고, 다 바쁘죠. 바빠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기도 주님, 여기도 주님, 여기도 주님, 여기도 주님이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 이 갈망이라는 단어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땡땡땡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땡땡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직접 자신에 대해서 7가지, 어떤 이제 학자들은 8가지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7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고 하신 게 있어요. 우리 제가 말씀지에 다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11월 12월 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에게만 우리 집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넓은 무슨 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했던 교회라고 해서 뭐 오병이어 교회 세워놓고 그래요. 뭐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 가면 이렇게 들판 같은데 이제 거기 쫙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디베레아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 딱 모였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만 숫자를 카운트했으니까 여자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나 예수님 있는 곳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5,000명은 있었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어린이도 엄마가 오면 아이도 오니까 우리 사모님 오면은 2주 오고 이런 것처럼 애가 오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000몇 명 모였다고 본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무상급식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주얼적으로 충격이었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 다 봤거든요. 5,000명이 거기서 다 보는 거예요, 애가 도시락, 애 먹는 도시락이, 그러니까 어른 급식 이제 도시락 말고 어린이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뚜벅뚜벅 가지고 가서 줬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여 이르시되 나눠 먹으라 하시니 줬는데 있고 줬는데 있고 줬는데 있고 줬는데 있는데, 그거를 옆에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휘둥그레지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주얼적으로 충격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충격인 거예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슨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맞으면 펑펑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잡히고 들어갔는데 더 충격적인 건 배불러요. 이게 비주얼적으로 충격이지만 실제적인 충격이에요. 씹히는 것도 충격이고 그것도 맛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간도 딱 맞고 그냥 이 간이 중요한데 물고기도 간이 딱 맞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맛있어 막 쪽쪽 빨고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더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그릇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공짜 밥은요 원래 양잿물을 그냥 사발째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짜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무상급식 주니까. 여러분 뷔페 가서 한 그릇 먹는 사람 봤어요? 한 그릇에 5,000원이라 그러면 한 그릇만 먹어요. 근데 마음껏 먹으라 그러면 누가 한 그릇만 먹어요?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고팠을 텐데 막 무상급식 막 주니까 만 몇천 명이야. 막 다 두 그릇. 그러니까 어린이용이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어린이용 갖다 주세요. 승질나지. 한 3개 먹어도 이게 안 되겠네. 한 5개 먹고 막 이래. 저 같은 사람 한 5개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대잖아요. 먹다 아우 그만 먹어라 이런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설교 때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눈이 돌아가 버려요. 눈이 돌아가 버려요. 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적어도 굶을 일은 없다는 어마어마한 희망으로 사로잡혀서 이 5,000명이요 예수님을 그냥 절대 어디 못 가게 오늘부터 당신 우리가 왕으로 만들 테니까 왕이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세요. 사람들이요 눈이 돌아서 저 사람 오늘 붙잡아야 산다. 그래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강을 건너서 이제 호수를 건너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무상급식 하고 나서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 그 동네가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맛있었냐 배불렀냐 막 온갖 거 물어보지 않았겠냐고. 야 그 집 맛집이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다는 확신이 생겨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은 무슨 갈망이냐면 육신의 갈망이죠.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급식을 먹으려나 우리 아이가 학교 급식표를 보면서 희망을 갖듯이 오늘은 진짜 맛있는 반찬이 나올 것 같은 희망을 갖듯이 예수님이 밥으로 보이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여기 온 게 나 때문에 왔니? 생명 찾아왔어?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제발 썩어서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영생을 위하여 진짜 썩어질 것을 위하여 가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갈망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떡이라고 하니까 약간 인절미 느낌 나요. 그렇죠? 가래떡 느낌 나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뭐를 주로 먹냐 하면 중국 호떡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호떡 알죠? 이렇게 빵빵한 거, 이렇게 널찍한 거 있죠? 근데 중국 호떡은 딱딱해서 부서지잖아요. 그거 말고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딱 쪼개면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져요. 중국 호떡처럼. 그럼 여기에 물고기 그리고 야채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해먹는 떡이 그 떡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떡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농담 삼아 했지만 앞으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진짜 성지순례 가면 첫 끼에 이거 먹을 거예요. 탁 동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야채랑 고기랑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먹으면 나 더 이상 이게 설교해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먹는 거 얘기하시면 한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그 떡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떡하면 가래떡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동그란 빵이에요. 인도 난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안에 야채를 넣어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미리 갈아줘야 되잖아요. 빠야 되잖아요. 이 떡은요 쪄서 만드는 떡이 아니에요. 화덕에다 집어넣어서 구워 만드는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염두하셨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다 갈아지고 그 뜨거운 불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서 완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한 생명의 떡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화끈하게 말씀하신다고요. 53절에 보면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디에 사시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면서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채찍 맞으며 살이 찢어지고 그분의 창에 허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떡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하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하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 쉽죠. 여러분, 저는 제일 쉬워요. 저희 아내가 절대 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지 소된다고요?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100개 1000개도 먹을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먹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떡이 되셨어요. 주님이 우리한테요, 야 너네 지금부터 다 갈려. 너넨 지금부터 밀가루야. 내가 너네 다 갈아버릴 거야. 너네 내가 온갖 풀무불로 다 구워버리겠다. 안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미 떡이 되었다. 그러니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제발. 나를 믿기만 해라. 뭐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어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으면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내 안에 육신의 갈망이 올라와요. 내 안에 육신의 갈망이 자꾸 올라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거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됐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면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겐 그거면 됐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고백하는 육신의 갈망이 튀어 올라오진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당장 내일 건강검진에서 몸에 문제 있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 건 줄 알아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주님 저한테 왜 이래요? 라는 말 먼저 하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주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당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안 돼요?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내 자녀가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너네 떡 먹어서 나 찾아온 거 아니냐. 육신의 것 때문에 나한테 온 거 아니냐. 영생의 것이 진짜 우리의 관심이 있냐. 육신의 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온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갈망이 올라오는 순간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생명에 이를 수 없어 라는 이야기가요 선포될 때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놀랍죠? 육신의 떡을 먹이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생명의 떡을 가져다 주니 사람이 떠나기 시작해요. 다시요. 육신의 떡을 오병이어 어린이 도시락만 먹어도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런데 진짜 생명인 떡을 예수님이 나다. 그 떡이 나야. 오병이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생명의 떡인 나를 받아들이면 살아. 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바랬던 진짜 갈망은 육신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떠나고 제자 세보니까 몇 명 남았냐 하면 12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갈망 때문에 그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있는 작은 고통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솔직히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요, 얼마나 주님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막 이런 얘기는요, 이렇게 안 해요. 주님, 너 갈래? 주님이 얼마나 험악한 마음으로 말씀해요. 나 이렇게 육신의 떡 주니까 막 수백 명 모였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갔어요. 12 남았어요. 12한테 너네도 갈래? 이때는요, 베드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만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요, 주님?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갑시다. 주님이 가는데 내가 있고요, 주님이 자는 곳에서 내가 자고, 주님이 먹는 것을 제가 먹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늘 이후에 수없는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떠나는 수없는 군 중에 하나 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유일한 영생 되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